찬양 감사합니다. 음이 하도 높아가지고 힘들었을 테인데 제가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앞으로 살인할 일도 없으니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 길을 닫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어제 백성이나 오늘 백성이나 상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내에 고의로 사람을 죽였던 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아니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선명한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상식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을 금하신 일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다,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의도적이건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든 살인 행위, 이 살인 행위는 죽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죽는 순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 살인을 당한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주는 비극적인 치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살인과 결코 관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문화사를 보면 이게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알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을 보십시오. 독일을 보고 일본을 보십시오.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고 죽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기록에 의하면 사람을 집어넣고 기름을 짜가지고 말이죠, 비누로 만들어요. 군인들의 빨래를 빨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 어제의 일입니다만 앞으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묻지마 살인, 이 어제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죠. 겉보기엔 착하디 착한 자매인데 또래, 그것도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죽여버리는 세상. 그런가 하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되어야 할 그 아기를 낙태로, 또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자기 스스로 그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든 우울증이든 그 어떤 일이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죽음 자체도 비극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정말 치명적인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살인이 일어나고 왜 살인을 하죠? 분노를,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누구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입니다. 예배드렸습니다. 동생하고 함께. 자기 재물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기하는 마음, 이어져서 분노가 나서 동생 들판에 데리고 가서 쳐서 죽였습니다. 사실 분노해야 할 일이 아니죠. 회개해야 할 일이죠. 제가 예배를 잘못 드렸네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일을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서 사람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엄청 어떤 일인지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피가 흘러요. 동생이 싸늘한 시체로 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보고 아담과 하와도 보았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든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든 실수하여 사람을 죽이든 그 과실치사라고 그러죠. 이런 모든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제6계명 통해서 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생명 존중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행해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창세기 9장 5절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6절 다 같이 할까요? 시작.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라. 땅에서 수가 불어나 땅에서 번성하라. 그런데 죽음 하다가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나와라. 스위스에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신 프란시스 쉐퍼 박사의 아내인 에리스 쉐이프는 이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이 말씀은 7절에 언급된 것처럼 자녀,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는 말씀과 관계있다. 그것이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좋을 대로 해석하고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순종합니다. 죽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유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 어떤 청년,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비혼주의입니다. 결혼하더라도 딩크죠.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아기가 생기더라도 그 어떤 이유들에 의해서 낙태가 자행되고 일삼고 있는 세상, 이상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점점점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썩 좋은 말은 아닌데,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주의자들, 또 범신론자들.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는 신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을 해서도 안 된다. 불교,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동식물도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힌두교 사람들이 굉장히 프렌들리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과 일치하지만 그 기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를 보십시오. 피조물, 동식물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식물의 세계는 동물, 곤충, 다른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벌레도 풀도 먹고 생존하도록 때로는 식물도 동물을 잡아먹는 이상한 그런 식물도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무분별하게 동식물을 잡아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어떤 곤충들, 예를 들어서 독거미가 나타났는데 우와 사랑스러운 독거미, 이런 사람 있습니까? 지네가 방 안에 나타났는데 살생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신론자들, 모든 피조물에게는 신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존중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동물과 식물들을 관리해 가면서 이 세상을 유지해 가야 할 문화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에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입니다만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살인을 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는 안식일을 범해도, 부모를 저주하고 경멸해도, 살인을 하도,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 고의로 죽인 자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 치를 때 가나안 7족속 정복할 때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도 모든 사람의 생명 존중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먼저 부모 저주하고 경멸하는 자 돌로 쳐서 죽이라. 어제의 율법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 나에게 온 생명, 모든 생명은 부모를 통해서 오는 생명의 통로인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한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 율법에 정한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악한 의도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그 사회 그대로 두는 것은 그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이다. 그만큼 뭐예요? 사람의 생명 존중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생명, 너의 생명, 우리의 생명, 모두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악하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길 때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또 인내하십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이 힘이 있고 문화가 발달되어서 약한 민족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하셨습니다. 정점에 이르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은, 이 6계명은 모든 생명체를 죽이거나 모든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어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법적인 살인을 두고 의미한 것이라고 선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생명 존중을 유지해 가야 하는 이와 같은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때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복수하도록 허용하고, 아니 실수로도 누가 사람을 죽이면 이 죽임을 당한 가족, 관계되어 있는 가족이 이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도록 어제 구약의 율법에 허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실수해서 죽인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또한 있습니다. 그게 민수기
35장에 나타나는데 바로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수기 35장에 성들 몇을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은 복수하려는 사람에게서 도피할 곳이 될 것이다. 살인한 사람이 재판을 받기 위해 회중 앞에 서기 전까지 죽지 않게, 다시 말해서 실수로 죽였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몰라서 사람인 줄 모르고 뭐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그냥 적사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도망갈 곳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보복당하기 전에, 그래서 정식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하는 배려까지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것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내가 특별히 이 말씀 앞에 오늘 기도해가 내가 고의적으로 하는 살인이든 실수로 하던 살인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 우리의 생에, 우리의 자녀의 생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억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의 의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 가야만 합니까? 첫째로 바른 관계, 바른 인간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바른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그것이 부부 사이든 자녀 사이든 형제 사이든 직장 동료 사이든 믿음의 형제 사이든 동기생 사이든 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는 환경, 분노가 나타나게 되시면 살인하는 환경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누구와 비교하고 내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짜증나요. 화가 나요. 왜 저래? 화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비교해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나는 왜 이럴까? 그 사람 대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잘나서 정말, 그러면서 괜히 화가 납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도 화가 나요. 시스템에 대해서도 화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대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었어요. 그는 시기 질투 때문에, 분노에 의해서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왜 저러지?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았지? 이 짜증이 점점점 디벨롭 되어져서 분노로 이어져서 동생을 들판에 그것도 유인해서 의도적으로 죽였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시기, 질투, 짜증, 분노로부터 이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른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를 해오고 있었습니까? 사랑과 인간관계를 잘 하십니까?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현재를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이심이 막 발동해요. 지고화를 막론하고요. 왕이든 장관이든 일반
뭐 평민이 할 것 없습니다. 막 이기심이 막 발동하고 욕심이 발동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많이 있지만 구약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근데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원이 있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로켓이 너무 좋고 투자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것 같아서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이기 때문에 왕이여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나오나요? 4절. 예. 그러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합은 그 다음에 보면 글은 뭐가 났다고요?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좀 우습죠? 제가 볼 때 좀 우스운데 여러분은 안 웃었습니까? 예.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본 이 아내 이세벨, 이 머리가 잘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머리를 저는 JQ라, 잔머리라 그러면 예, 머리를 돌려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몰아가지고 업무살인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를 쳐서 죽인 이유는 탐나는 포도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 대해서 막 화가 난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니 그 집사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막 화가 난다. 보기만 하면.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만 행복하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칫 다른 사람 그 생각이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죽일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래? 자살을 왜 합니까? 이놈의 그야말로 마음에 안 드는 세상 살아서 뭐 하는가? 생각 한번 잘못하면 살인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뭐하는 사람도요?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 정확하게 라카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라카라고 하는 말이 바보다, 멍청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분노하는 자, 그것도 말로 너 멍청해, 바보 같아, 얘놈아 너는 공부를 머리로 하지 않고 뭐 엉덩이로 하냐? 다른 아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기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서 평가하고 자로재고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살인으로 간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인은 살인한 무기로 총을 쏘든 칼로 찔러 죽이든 인체에 해를 입히는 행위 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그거 돼서는 안 됩니다. 구타에서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립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으로 그것도 뺨을 때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거나 믿는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가정 할 것 없이 가정에서 구타가 일어나고 있어요. 힘 있는 자가 때립니다. 맞고 사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맞고 사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마음속에 너 왜 내 마음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 이것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어 던지고 때리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노하는 자, 라카라고, 이 멍청한, 도움이 안 돼 너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다? 심판받아서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한 자가 있을까요? 한 번도 여러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저 자식 저거 어쩌려고 그러는가? 저 친구 왜 저래?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재해석은,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결코 저와 여러분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도 영원히 살기 위해 형제를 죽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조차 그 살인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로 악한 말을 합니다. 악의적인 행동으로 비하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부모가 먼저 태어났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의 자식 커서 좀 뭐 되겠노? 이런 말을 들었던 어제의 정유직입니까? 박유직입니까? 예. 잘못된 생각하다 보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욕감, 불쾌감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로 죽이든 말로 죽이든 명령하든 악한 말로 하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더라도 다윗을 보고 아합을 보고 죽인 헤롯 왕을 보세요. 음모로 꾸미고 청부살인하라고 교묘하게 죽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저 친구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분노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서 말을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새벽에 시간 내어서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 전에 매 순간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제 6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적용해 가야만 합니까?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을 몇 명이나 죽여 체포되어서 감옥에 있는 살인자, 신문 뉴스에 나올 때 저런 인간은 그야말로 태워 죽여버려야 돼, 없어져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그 악한 자라도, 그 악한 자의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저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나님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가 엄청난 실수로, 아니 고의적으로 살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법을 받을지라도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교도소, 선교사역, 전도사역이 일어나고, 몇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찾아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사형집행소 끌려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화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은혜로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접근해 가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따라서 표출되는 안색이 다르고 은행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결국 그것은 나의 영적 신앙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겉보기에 아무리 잘하고 죄짓지 않고 헌신 잘한다 할지라도 그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 말도 썩지 않고 교묘하게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육계명에 어기는 것과 관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이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타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조금 미숙하고 못나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이 많은 사람이든 어린 아이든 몸이 불편하든 정신적으로 뭔가 태어날 때 잘못되어져서 우리가 볼 때 그야말로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그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획주의 신앙의 기본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믿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서로 사랑해 가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일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새로움을 입은 저와 여러분인데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남은 생에 새로운 인생을 엮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예수 믿게 되어졌는데 내 속에 성령이 거함을 확신해가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연약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범하고 있으면서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가고 주님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